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러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이나 은이나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들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동류와 및 관유에 드릴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함께 했습니다. 호마노며 에봇과 홍폐에 물린 보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3번이나 올라갔다 왔습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으로 말하면 더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천당 갔다 온 것만큼보다 더 큰 체험이 있습니까? 예. 천당 갔다 온 것만큼보다 신앙의 체험 가운데 더 큰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것보다 더 큰 체험이 있습니까? 그런 체험을 이 땅에서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땅 안에서 했다는 사람들을 들어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멀리서 이래 본 거하고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이렇게 했구나 라고 깨닫는 거하고 천국을 실제로 가본 거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천국을 완전히 가봤다라는 하는 말은 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가볼 만큼 준비돼서 가는 거지 천국을 그래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을 갔다 왔다 하면은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은사가 충만해졌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성령 안에 깊이 되어서 영혼이 완전히 정화되어져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니까요. 뭐 한다고요? 죽는다니까요. 근데 변화되어 정화되어져서 영혼이 성화를 넘어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지면 그 정화되어져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대면해 봤습니다. 그렇게 대면해 봤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가 어디 있었습니까? 나무숲풀에 숨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두려워하여 마한나이다, 숨었나이다. 왜? 하나님의 죄를 짓고 나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두려움이 생겨나요. 그래서 죄성 안에서 나무숲풀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담대히 보며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면서 딱 다갔으면요, 내 죄를 인정하며 나오고 그때에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딱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대면해 보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산의 구포에 어느 교회에 안수지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예수 믿은 사연을 언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그런데 세상에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술만 먹고 지냅니다. 그래서 이래 살면 뭐하노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살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으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하던데 심판을 받는다던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신이 있다면 신에게 지은 것이 있다면 그 가서도 내가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뭔가 교회도 안 다녔으니까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 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데 교인들이 보니까 성미를 들고 그 당시 교회를 가잖아요. 쌀을 들고 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그거 뭐예요? 쌀 들고 교회 간다는 거. 이 성미인데 교회에 보관했다가 교회 식사에도 쓰고 목사님도 성미에 쓴다. 그러면서 성미 주머니를 들고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야 저거 쌀이면은 저거 훔쳐가면은 우리 밥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성미 주머니 따라서 교인들 없는 틈에 들어가서 그 성미 쌀떡을 훔쳐온 거. 쌀떡을 훔쳐와서 그걸로 집에 가져오니까 어머니도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서 훔쳐왔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걸로 이제 죽을 끓여서 그렇게 식구가 먹고 사는 겁니다. 교회 성미 그렇게 훔쳐먹은 거 생각납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훔쳐먹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간이 작아서 손도 작으니까 그저 한 줌씩 집어갔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 한 줌씩 집어갔던 거 곱하기 100번 치면 얼마나 될까 해서 한 말, 두 말 하면 되겠다 싶어서 두어 말 짊어지고서 예배당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가지고 올라가서 성미 주머니를 교회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목사님이 계신지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값없이 하고 그냥 자살하려고 마음 먹고서는 쌀 짊어지고 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쌀가마니를 이 강대상 위에 턱 올려놓고서는 저 끝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받아 가는 겁니다. 하나님요, 내 쌀 가져왔니다. 내가 똘밥 먹는 거 가져왔니다. 그래 갖다 놓고는 이제 그 뒤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갖다 놨다고 하는데 인생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서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래 살았나 싶기도 하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뒷주머니에서 가지고 온 소주병을 꺼내가지고는 소주잔을 잔을 붓습니다. 예배당 뒤쪽에서 술잔을 부어가면서 두 잔을 놔가지고 한 잔은 하나님 한 잔, 내 거 한 잔 놓고 그 두 잔을 부으면서 하나님 한 잔 왔어, 내 한 잔 왔구만요. 한 잔 묻고는 그리고는 내 신세가 왜 이러냐고 하면서 역같은 신세, 자기 신세 한탄을 하나님한테 막 하는 겁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을 하나님 앞에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상한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눈앞에서 환상이 열리면서 지나간 날에 그가 지었던 죄가 주마등같이 떠오르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주마등같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적어도 내가 지은 죄고 적어도 내가 지은 죄고 적어도 내가 지은 죄. 그래서 통해 자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도 안 믿고 복음도 모르고 쌀 한 가마 들고서 그가 할 수 있는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들고 와 쌀 한 가마 놓고서 신세 한탄하다가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렇게 울고 신세 한탄하다가 회개하다가 울다가 하다 보니까 한참 울고 나는데 마음속에서 한없는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한없는 기쁨이 솟아오는데 뭐 너무 기쁘니까 사람은요 너무 기뻐도 노래가 나오고 너무 슬퍼도 노래가 나옵니다. 실현당해서 너무 슬프면 여러분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르든지 아이고 내 신세 하든지
너무 슬프던 노래가 나오는데 이분은 지금 너무 기쁜 거. 한없는 기쁨이 있었는데 찬송가를 모르니까 무슨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부를 노래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슴 속에서 한 소절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홍도야 우지마를 부릅니다.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제 막 웃으면서 막 홍도야 우지 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해서 목사님이 교회에 어디 갔다고 들어와서 보니까는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예배당 뒤쪽에서 한 사람은 울다가 노래 부르다가 홍도에 오지 말하면 술 냄새를 풍기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 앞에 보니까 사람 말 갖다 놓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째야 됩니까? 예배당 술 퍼먹고 쫓아내야 됩니까? 다음 주일날 점잖게 오시라. 이 뭔 짓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목사님 훌륭하죠. 그분을 끌어안고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맞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자도 그저 사람 도리 하려고 그가 할 수 있는 회개의 예물을 갖다 놓고 그렇게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도 예수를 안 믿어도요, 정식 코스를 잡아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고백하고 저걸 고백하고 가르쳐준 대로 한 게 아니고 그가 본능적으로 하는 거, 그저 내 양심에 그거 찔린다, 죽고 난 뒤에 신이 있다면 그 신 앞에 설 텐데 그 신이 내 죄를 묻는다면 내가 사람에게는 수없이 죄 지었지만은 그래도 그 신 앞에 지은 죄는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쌀한말 들고 온 그 사람, 어슬퍼서 술잔 하나님 한 잔 내 한 잔 제사상에 술 놓듯이 그렇게 술 얹어놓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대화하는 그 사람의 간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두 눈씩 부르게 두고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당 안에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의 죄보따리 풀어놓으면 누구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주를 만나는 그 은총 속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3번을 몸으로 경험해 봤는데요. 그때 교리적으로 대단하게 뭘 아는 때가 아니에요. 그저 내 자신의 정직함을 가지고 고백했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면서 나를 정결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느끼듯이 그렇게 만나는 축복을 누렸어요. 자, 모세는 지금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주를 만난 겁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 변화가 될 뻔했다, 변화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변화가 된 사람이 다시 발딛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하늘의 그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깊이가 더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더 깊이 받은 사람들 중에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아주 잘못된 특징이 나타나는 2가지 모습은요. 첫 번째는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말씀 위에 딴 걸 전해요. 이 말씀 위에 뭘 전한다고요? 딴 걸 전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처음에 성경을 이렇게 배울 때 성교단체에서 배운 것 외에
어느 집회를 쫓아다녔냐 하면은 신학교 가기 전의 일입니다. 임재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용문산 기도원 출신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분. 제자예요, 제자예요. 손문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모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너무 따랐던 분이었기 때문에 주일날은 본교회를 출석하고 주중에는 신학교가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손문성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손문성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참 이 장절을 깨어가는 겁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의 장절을 막 깨어가는데 비유에서 비유로 막 넘어갑니다. 비유적 해석은 굉장히 신비감을 줘요. 비유로 풀면, 성경을 비유로 풀면 왠지 굉장히 신비감을 줍니다. 왜?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푸니까. 예, 보통 교회에서는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동안 비유적 성경 해석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성경의 새로운 구절을 그 의미를 아는 재미로 그렇게 집회 이 집회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비유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 그룹들 중에 지방교회 워치만리 우리 돌아가신 이근자 지사님 큰아들이 지방교회를 다니시오. 워치만리는 순교자이신데 그분의 제자가 위트리스 리시라는 분이 있어요. 위트리스 리시가 워치만리의 성서 해석을 번역을 해서 한국에 쫙 내놨는데 그 번역본들이 막 성경을 비유와 은유로 막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트리스 리시의 책 수없이 사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은유로 막 풀어갑니다. 그 은유로 풀어가는데 이 새롭게 진리가 확 오는 깨달음을 받는 것 얼마나 좋은지 신기한지 거기에 복 빠져들었습니다. 그 손문수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주희야, 네 신학교 일본의 무슨 신학교를 통신가정이 한국에 있는데 그 신학교를 하고 내하고 같이 목회하자. 영의 줄기가 있는데 영줄기는 내 줄기를 타고 그리고 신학은 일본 그 신학교 이름만 걸쳐서 하던 신학교 하면서 공부를 성경을 은유적 해석하는 거 이렇게 해서 내하고 신학 공부를 같이 하자. 나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뭘 압니까? 뭘 모를 때니까 마음이 흔들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갈 뻔했어요. 그럴 때에 누군가 대구의 동복의 김덕신 목사님 금요철야를 소개해 줬어요. 금요철야에 가서 보니까 김덕신 목사님은 아가서 강해를 합니다. 아가서의 말씀도 예수님과 우리 신부된 그리스도인과 신랑된 예수님 사이를 비유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관계를. 술람미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로 풀어서 그걸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푸니까 비유에 혹해 있는 사람이니까 비유로 가는 거지요. 그때 아마 제가 신천지에 갔으면은 아주 그냥 쏙 빨려들었을 거예요. 예, 걔들은 비유로 푸니까. 비유로 아가서의 말씀을 푸는데 그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은 저는 처음에는 귀가 솔깃해서 성경을 이렇게 은유로 풀어주니까 한번 배워보자 싶어 마음에 달려들었는데 김덕신 목사님은 그렇게 은유적인 성경 해석을 아가서를 이렇게 쭉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술람 여인은 원래 흑인입니다. 얼굴이 검은 술람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지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듣다가 울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신학교를 이제 정규적인 신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안 그러면 아마 제가 어느 기도원 강사하고서 있든지, 아니면 손문성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는데 그게 성부교회라고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슨 말을 정확하게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든지 뭐라든지 간에 그 다음은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되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3번이나 놀랍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천국을 갔다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을 만났지만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서 신기한 해석을 하면서 그의 새로운 성경을 낸 게 아니에요.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첫 번째 올라갔을 때 주신 말씀을 주님이 둘째 올라가서 또 돌판에 새겨주셨고, 둘째 올라갔을 때 돌판 깨트린 것을 세 번째 올라갔을 때 그 말씀을 또 돌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신천지예요. 그 사람들은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받은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외에 그가 경험한 것들을 첨삭, 더하고 빼고 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의 가장 중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에 주변 진리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가장 중심 진리입니까? 주변 진리입니까? 주변 진리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변 진리입니까? 중심 진리입니까? 주변 진리입니다. 주변 진리를 중심에 갖다 놓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해야죠. 그게 주변 진리입니까? 중심 진리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도 주변 진리입니다. 가장 중심 진리는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이웃 사랑도 가능한 얘기지. 물론 조화가 필요한 얘기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좀 더 돋보이려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성경 말고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외경은 구약 외경도 있고 신약 외경도 있어요. 구약 외경은 뭐 벨과 베살의 전쟁이라든지 캐톨릭에서 쓰고 있는 성경책 속에 보면 구약 외경이 들어있습니다. 신약 외경도 있는데 베드로 계시록이라는 게 있어요. 도마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신약 외경은 베드로 복음, 베드로 계시록, 도마복음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의 성경을 정할 때 신약 외경은 영지주의적 색깔이 너무 강하다 해서 빼버린 겁니다. 그거 도마복음서, 베드로복음서, 베드로 묵시록, 베드로 계시록, 베드로 후서를 넘어서는 베드로 계시록이 있어요. 베드로 묵시록 이런 신약 외경들을 이제 강단에 놓고서 주석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을 아무리 돋보이게 잘할지 몰라도 뭐 베드로복음서 참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마복음서 참고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이 진리에서 벗어난 얘기는 곤란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무슨 얘기를 갖다 놓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진리에 벗어난 얘기는 곤란한 얘기입니다. 근데 벗어난 사람의 심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왜? 벗어날 뻔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그래서 성경을 지금도 저는 이렇게 비유로 풀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남다른 감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실수, 가장 약한 실수 이 정도라면요. 두 번째 깊은 실수는 뭐냐 하면 본인이 남들보다 여러분보다 내가 체험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고 금식 기도를 많이 했고 당신들보다 내가 더 다른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삼시세끼 밥 먹고요. 영광 체험을 아무리 해도 다시 또 죄가 나오고요. 끊임없이 자기가 죄와 싸우면서 가는 건 똑같아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었기 때문에 그 죄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자각의식이 더 강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건 있지만은 여전히 죄성이 막 일어나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말씀을 변개하든지 본인이 교주가 되든지 사이비 교주가 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교주적인 사람이 되든지 내 말 안 듣면 죽어. 신발 안 듣면 죽은 게 없습니까? 말씀에 어긋나면 하지만 죽습니다. 그런 분들이 점점 더 서서히 이탈해서 신천지나 그 이단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저가 본 것을 의지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지라. 눈으로 본 거 환상, 영적인 체험한 거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머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그런 체험을 해도 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분의 은총. 저도 은총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어야 될 똑같은 사람입니다. 삼시세끼 밥 먹고요. 자녀 문제 걱정하고요. 노후생활 걱정도 똑같이 하고요. 그리고 똥 쌀 거 다 싸고요. 예.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별다른 존재가 되어진 게 아니라고요. 신비체험을 해도. 모세가 위대한 점은 뭐냐?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해도 들고 내려와서 주의 백성들에게 처음 선포하는 얘기는 2절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여러분 이 말씀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올라가기 전에도 했어요. 모세가 처음 내려와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하면 야야 들어봐라. 내가 그 정상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고 날개가 이렇게 있고 천사들이 막 부덕부덕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서로 뭐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환상이 쫙 열려가지고 거기서 성전이 이렇게 쫙쫙쫙쫙 세워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가서 이런 축복을 주시고 저런 축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데 놀랍게 주시고 천능하던 간증하면요 눈이 끄뻑 튀어나올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첫 번째 설교하는 것은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니 누구든지 이 날에 일어난 자는 죽일지라. 바로 전에 선포했던 그 안식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산 위에서 보이신 대로 성막을 만들라 하신 대로 지금 겸손하게 성막을 만들 재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5절 너희 중에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임소틀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제도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처소를 세우는 일을 묵묵히 감당해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만나고 못 만나고 없다고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다가서서 기도하면 만납니다. 아니면 피 묻은 십자가 째껴놓고 기도해도 만납니다. 딴 영을 만납니다. 기도 생활을 깊이 하면 타종교도 영체를 만납니다. 영은 영의 단계에 올라서야 만나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전에도 영은 운행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전에도 성령은 여기 운행하신다고요. 하지만 내가 못 느끼는 거지.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몸을 낮춰서 어느 수준에 이렇게 영과 영으로 만납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성령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중에 그의 인생에 영혼의 깊은 변화와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요즘 저는 손기슬 장로님 설교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 장로님 설교인데 왜 그렇게 신학적으로 깊은지, 장로님 설교인데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예배 전체를 다 틀어놓으시잖아요. 앞에 찬양도 집에서 따라 부르면서 찬양하고, 그분 설교도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분이 깨달은 것도 한도 또 깨달아 보고. 깊이가 있어요. 그분 신학했습니까? 아니요. 신학 안 했어요. 생명공학과 어떤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를 만난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서 병자를 치유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메시지, 말씀을 전하는 역사도 주시고, 목사 뺨치는 사역들을 다 하고 계시고, 직분이 있다고 만나지는 거, 못 만나지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들고 나간 그 역사 안에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신도건 글 모르는 사람도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개파 노분으로 산 사람도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가면 그분을 만납니다. 신세한탄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술꾼도 만나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안 만나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죄를 가지고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죄 가지고 그냥 영계에 들어간다. 100% 귀신 만납니다. 100% 뭐 만난다고요? 귀신 만납니다. 귀신도 세게 만나면 계시가 온다 안 온다? 와요. 방금 비스무리한 것도 합니다. 근데 잘못 만난 겁니다. 어쨌든 잘못 만났든지 잘못 만났든지 간에 그 만나고 난 뒤에는 그의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의무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만난 사람은 바로 만난 그 은혜 아래서 그분의 일상을, 그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이 주는 사명도 감당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책무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잘못 만난 사람이라도 그의 일상을 살아내는데 자꾸만 재성이 나온다 하면은 그가 만난 것을 의심해야 됩니까? 그거 신뢰해야 됩니까? 의심해야 되죠. 그거 다 비워야 되거든요. 다 버려야 돼요. 숭구리당과 순당하는 영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다 쏟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그런 말부터 처음 할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막 방언하잖아요. 저는 방언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방언도 하지 말고 당신은 한국말로 또박또박 기도해라. 그래서 영혼이 정화되어지면 그리고 방언해라. 그 방언요, 통역하면 하나님 저주하고 사람들 저주하고 교회 분란 일으키는 그런 방언들이에요. 귀신 중 하나냐 그거예요. 여러분, 분별력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또한 주를 만나는 그 은총을 입기도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났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이상의 삶으로 넘어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죄 짓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죄 짓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천인공노할 죄예요.
주 앞에 복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위대한 점은요, 더러 흔들린 정도 뒤에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받은 은혜 아래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고 특별히 저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모세가 한 첫 번째 사역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전하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고분부투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복으로서 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게 하옵시고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얼굴을 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것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